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도 모든 그 생각이, 판단 기준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봅니까? 그가 어디 출신인가? 어떤 혈통인가? 어떤 신분인가? 어떤 직업인가? 그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서로를 갈라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우리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담을 무너뜨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고, 가까이 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주 생생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옵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값비싸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냄새나고 또 초라하고 남루한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알랑거린다 그러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본체 만체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기 서 있든지 여기 발판 밑에 앉든지 하라. 없이 여기는 것이에요. 여기에 3절에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심히 본다는 것입니다. 유심히 봐요. 요즘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떤 백을 들고 오는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오는가, 어떤 옷을 입고 오는가, 그것을 유심히 봐요. 여러분, 육적인 시각이 예민해질수록 영적인 시각과 감각이 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손의 금가락지가 얼마나 작은 것이에요. 그것은 유심히 볼 줄 아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십자가가 분명히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진짜 맹인 아니겠습니까? 맹인이죠. 정말 봐야 될 것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가방을 들고 왔는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차를 타고 가는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도 의무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장로 3천 권사 500이란 말이에요. 장로 직분 받으려면 무조건 3천만 원, 권사 직분 받으려면 무조건 500만 원. 그 말이 있어요. 장로 3천, 권사 500. 여러분, 이것은 헌신을 가장한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 직분도 받지 말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헌신을 가장한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4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에서 차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악한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 근데 여기 첫 번째 너희끼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끼리. 여러분, 차별을 할 때에는 차별하는 사람은 자기가 차별을 한다고 모릅니다.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나는 편하고 나는 좋아요. 끼리끼리는 좋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끼리의 수준에 못 미치거나 다르거나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 놀이를 하는 거지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나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게 만드는 것, 끼리끼리 하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또 나눠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게 하는 것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나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나 편한 교회 만들고자 수고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겠습니까? 내가 생활하기 좋고 내가 예배 드리기 좋은 그런 교회 만들기가 복음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가면 더 편하고 인정받고 박수갈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그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외롭고 소외된 자 그 곁에 설 수 있고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힘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 보자, 그 편하고 아름다운 곳 다 버리시고 죄 가득한 멸시천대 고통, 핍박과 죽음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멸시받는 자들, 소망 없었던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 사이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 성육신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놀이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여러분, 세상 정신은 다 부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부자에게 알랑거리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절실하게 의지하는 그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설령 돈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 완전히 도산한 사람이, 내 가진 자원 가지고, 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로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파산한 사람. 그 자기 실체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면
그 심령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의 부요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부요함.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 믿음의 부요함, 성령을 받은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됐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난한 자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짐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았어요.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계산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차별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기 때문에 그 계산이 틀렸다. 교회 안에 신실한 부자들, 바나바나 아니면 루디아 같이 신실한 부자들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당시 교회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부자들은 신실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자기 힘으로 억누르는 사람들, 더 괴롭게 하고 짐을 지우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지금 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그저 세상에서만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가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부자들,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200데나리온을 꿔주었죠. 그 이야기가 있죠. 돈이 있으니까 꿔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 채근을 해요. 목을 잡고 그렇게 돈을 갚으라 그렇게 했죠. 성경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그 채무자가 그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그랬어요. 갚겠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조금만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시편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더 억누르고 짐을 지우고 괴롭게 만들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더 불을 긁어모으는 그런 일들, 땅을 빼앗아 버리고 자식을 빼앗아 버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하고 똑같이 해주겠다. 영원한 감옥에 그를 가둬버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리라. 그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나도 내가 부르짖을 때 너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속박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이신데, 구속자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정반대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통에서, 억압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를 더 억누르고 억압하고 괴롭게 하느냐? 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까요? 나의 모든 죄, 1만 달란트로 그려지는 나의 모든 죄를 사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보면은 왜 그렇게 어렵게 할까?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 무수한 예배를 드렸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조금도 자신이 깨뜨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깨뜨려지질 않으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그것이 저 자신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깨뜨려지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안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한다면 적어도 누군가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적어도 최소한의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그 속박과 억압과 멍해를 끌어주는, 자유케 해주는, 회복시켜주는, 더 행복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먼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내가 우기는 바가 되지 않고, 그것을 내 아내가 말해주고 내 남편이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 자녀들이 보고서 증언해 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혹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 주시고 다
다 멸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셨어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의 따스한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돈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는 그 일에 힘써서 동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